바바냐바라밀. 네, 먼저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로패를 드리기로 한 원주보살님, 별자보살님, 그동안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우리 원주보살님, 그리고 별자보살님, 본정환보살님과 해윤관보살님께서 아주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광사 살림에 큰 보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공로패를 오늘 드리기로 했는데 두 분 다 일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긴 했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테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봉사자 보면은 우리 회보에 우리 사회자께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후원봉사팀, 연화부, 불광연희단, 풍물패, 지금까지는 없었던 봉사팀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생겼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봉사팀, 후원봉사팀은 우리 공양관에서 공양관이 아니라 공양실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 총무스님께서 공양실에서 우리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공양조 보살님들을 도와서 공양실 봉사를 해주실 분 후원봉사팀과 그리고 시다림 연부 봉사를 해주실 연화부 봉사자들 그리고 불광연희단은 우리 저 해등보살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춤 안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특히 내년도에 연등행렬, 제등행렬 할 때 보면은 연희단이 시작할 때 연희단이 앞에 나와서 무용하시는 거 보셨죠? 네, 그 팀에 우리 불광사 팀도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장례기념법회라든가 또 연말에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불광연희단은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제등행렬을 해보니까 확실히 앞에서 사물놀이 패들이 신나게 이끌어주면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물놀이패, 풍물패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절에서 자체적으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시설에서 봉사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그 부분도 이따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절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또 더 봉사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투심을 버려야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불행의 씨앗이 질투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불광 사태도 실질적으로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대와다tta의 반역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와다tta의 반역도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챗GPT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질투심으로 망한 사람 대표적으로 한 명을 꼽아달라 라고 한번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제가 대와다tta가 나오더라고요. 대와다tta가 주위의 다른 수행자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부처님께 반역을 했고 그것이 우리 불교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다라고 챗GPT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닥쳐온 많은 비극, 잘못된 일들이 질투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질투심을 없애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 법어록 한 부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앞 분단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멀리할 것은 열등감이다. 자기가 가치가 없다든가 적성이 아니라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열등의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들은 내가 불자라는 자각이 있기 전에 있던 미혹의 산물이다. 그런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우리가 불성이며 일체를 존재시키는 근원이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끝없이 펼칠 힘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자신을 부정하고 어두운 길로 후퇴시키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부처님 시대에 마치카산다라는 지역, 마치카산다라는 지역은요, 사와티에서, 수라바스티에서 약 30요자나 떨어져 있습니다. 1요자나가 어느 정도죠? 오늘날의 킬로수로 이야기하면 한 12kg, 12,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요자나라고 해요. 소가 짐 수레를 끌고 보통 많은 경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옛날에는 요즘에는 자가용으로 가시겠지만 옛날에는 소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리 측정의 한 중요한 단위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와티에서 소 수레를 끌고 마치카산다에 가려면 며칠이 걸린다? 30일이 걸린다. 30요자나는 그런 뜻입니다. 30요자나 떨어져 있는 마치카산다에 찌따 장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찌따 장자. 이분은 아주 보시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보시를 열심히 하신 분 많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수다따 장자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찌따 장자도 그에 못지않게 보시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찌따 장자가 마하나마 장로를 만나요. 마하나마 장로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마하나마 장로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설법하실 때 5 비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5 비구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꼰단냐이고요.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두 분의 비구 스님은 바빠와 바띠야. 그래서 이거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바빠 바짜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바빠 바띠야.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음을 얻으신 비구는 바로 마하남과 아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하남과 아싸지. 마하나마 장로를 만나요. 아싸지는 또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사리불 존자를 출가시키게 하는 귀한 인연을 만드신 분이 아싸지예요. 근데 이 마하나마 장로를 만납니다. 찌따 장자가. 그래서 마하나마 장로를 만나서 찌따 장자가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성취해요. 수다원과를 성취하고는 이분들에게 우리 승가에 내가 큰 보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치카산다에 승원을 지어요. 절을 지어서 바치는 거예요. 절을 지어서 바치고는 그리고 마침 그 동네 출신의 수담마 장로라고 있었어요. 수담마 장로를 수담마 장로로 하여금 그 사원을 지키게 해요. 다시 말하면 수담마 장로를 주지로 임명한 거예요. 수담마 장로를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사원에 오게 됩니다. 사원에 오게 되니까 마침 또
사리불 목련존자도 오게 돼요. 사리불 목련존자가 오시니까 이 찌따 장좌가 또 대대적인 공양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목련존자를 비롯해서 많은 비구 스님들을 당신의 집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해서 공양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사리불 목련존자에게 먼저 공양청을 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담마 장로를 만납니다. 수담마 장로를 만나서 장로님께서도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하시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 여러분이 수담마 장로라면 기분이 나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담마 장로가 그때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절의 주지인데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리불 목련존자를 먼저 초청했다는 그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탁발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오니까 수담마 장로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차려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갑니다. 먼저 그 집에 찌따 장자 집에 갔어요. 찌따 장자 집에 갔더니 뭐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차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빠졌더래. 참깨로 만든 과자가 빠졌더래. 참깨,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깨강정 같은 것 같아요. 깨강정. 참깨와 들깨를 섞어서 만든 깨강정. 그게 빠졌다고. 빠진 게 딱 보여요. 그게 상당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공양청을 올리게 되면은 이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잘 조화를 시키거든요. 딱딱한 것이 한 반 정도 되고 부드러운 것이 반 정도 돼요. 강정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것 쪽에 속하겠죠. 그런데 딱딱한 것 중에서 보니까 깨강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강정이 빠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찌따 장자가 요청을 해요. 수담마 장로시여, 부디 우리 사리불 목련존자와 함께 지금 우리 집에서 공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화가 안 풀려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탁발하겠습니다. 하고는 밖으로 탁발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선언을 내요. 나는 이 절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내요. 그래서 찌따 장자는 그래서 뭐 여러 번 다시 요청을 하고 했지만 끝내 수담마 장로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찌따 장자도 뭐 더 이상 당신이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수담마 장로가 막상 떠나고 보니까 본인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다시 가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따 장자에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찌따 장자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요. 당신은 제가 여러 번 공양청을 올리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서 당신과 인연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담마 장로가 아주 낙담을 해서 이제 부처님께로 찾아가요. 부처님께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아주 꾸짖으면서 찌따 장자는 이분은 세세생생 늘 승가를 위해서 보시를 했던 사람이다. 그분에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는 아주 참회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30요자나를 걸어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오시는데 30일이나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수레를 끌고 오지 않으면 30일이 좀 덜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30일 걸려서 다시 사죄하러 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분이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또는 본인이 완전하게 질투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참여하고 오라고 해요. 가서 찌따 장자에게 저는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찌따 장자가 거부합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30요자나를 걸어서, 참 오래 걸렸죠. 처음에 부처님을 찾아오는데 30일 걸렸고, 다시 찾아가는데 30일, 또 오는데 30일, 벌써 90일이 됐네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법구경 73송, 74송을 읊어주십니다. 74송에 나온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내가 바로 이 일의 적임자다. 나야말로 이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내 뜻에 모두 따르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구경 74송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법구경 74송, 우리 법회보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또는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실 겁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내가 바로 이 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런 생각은 다만 너희의 교만과 욕망을 키울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적임자다. 나야말로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뜻에 어긋나게 되면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 개송을 들으니까 그때 바로 수담마 장로는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아라한과를 성취했으니 이제 참회의 조건이 다 완전히 갖춰진 거죠. 그래서 다시 30요자나를 걸어서 찌따 장자를 찾아갑니다. 찌따 장자를 찾아가서 참회하니까 이 찌따 장자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정으로 참회했구나. 진정으로 참회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찌따 장자가 대규모의 우리 제따와나 기원정사에 가서 대규모의 공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5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500대의 수레에 공양물을 잔뜩 싣고 사와띠로 떠납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공양을 하러 가는 길에 그때 천신들이 거기에 합류해줘요. 천신들이 이분은 그야말로 큰 뜻을 품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양을 하는 사람이다. 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신들이 거기에 보태줍니다. 그래서 제따오나에 와요. 기원정사에 와서 이제 보시를 시작하는데 천신들이 보태준 것만으로도 한 달을 보시했어요. 한 달을 보시하고도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찌따 장자가 500대의 수레에 당신들이 마련해 온 공양물은 아예 공양도 못했어요. 왜? 천신들이 보태준 그것들을 우선 드리느라고 공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돌아갈 때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공양물을 가져왔는데 중간에 천신들이 공양물을 더 보태줘서 우선 천신들이 보태준 공양물부터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져온 공양물은 하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양물은 저희가 여기에 다 놓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 촌자를 시켜서 그래 이 공약물들을 잘 받아서 저장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물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니까 빈수레로 가고 있잖아요. 빈수레에 이번에도 전신들이 거기에 빈수레에 칠보를 가득 채워줬다고 합니다. 칠보를 가득 채워줬대요. 근데 찢다 장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좀 아주 특별한 이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빠뜨렸었는데요. 찢다 장자가 올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찢다 장자가 올 때는 길에 꽃비가 내리리라. 꽃비가 내려서 거의 무릎까지 꽃비에 무릎까지 꽃비가 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올 때는 꽃비가 내리고 갈 때는 빈수레에 칠보가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찢다 장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담마 장로 이야기예요. 수담마 장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수담마 장로가 질투심을 일으킨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 절의 주지인이 자기가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교만이고 욕망만 피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질투심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비극이 싹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투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찢다 장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찢다 장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세생생 공양을 해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여러 부처님 앞에서 그분이 서원을 세웠어요. 저는 공양을 올리는데 보시를 올리는데 최고의 제가 불자가 되겠습니다. 공양을 최고로만 잘 올리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섭불 시대에, 가섭불은 누굽니까? 부처님 바로 직전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가섭 부처님, 까사파 부처님이 부처님 과거 6분의 부처님 중에서 6번째 부처님이에요. 이 까사파 부처님 시절에 이 찢다 장자는 사냥꾼이었다고 해요. 사냥꾼이어서 그래 사냥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날 스님들을 만나게 돼요. 스님들을 만나게 돼서 그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공양청을 올려서 저희 집에서 오셔서 공양을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오시게 됐고, 그래서 흰 쌀밥을 짓고, 그리고 이분이 사냥꾼이니까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로 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에서는 꽃을 꺾어 왔대요. 꽃을 꺾어 왔고, 꽃을 꺾어서 꽃을 바치면서, 또 꽃을 바치게 되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공덕을 짓게 되잖아요. 그때 천신들이 이분이 꽃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앞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할 때는 꽃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 찢다 장자가 태어날 때 그 고장에 꽃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아까 부처님께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꽃비가 내려서 그 꽃비가 무릎까지 찰 것이다 라고 했죠. 바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다음에는 반드시 선신들이 칠부로 또 그 찢다 장자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게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찢다 장자가 이렇게 열심히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바로 천신들이 그런 마음을 냈다는 것이죠. 찢다 장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찢다 장자는 아니고 수담마 장로이고요. 수담마 장로의 질투심, 그 질투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하는 버릇을 없애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버릇.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없다면 언젠가는 나타나요. 우리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 안 깨지든가요? 깨지든가요? 결국에는 깨지잖아요. 계속 깨지는 소리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들리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은 절대로 행복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제와 비교해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나았다. 그런 비교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없애라.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만약 꼭 비교해야 된다면 어쨌든 비교해야 된다면 그걸 열등감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보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에너지로 쓰는 것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교하는 버릇은 없애자. 특히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또 제 자식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 자식 비교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옆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갑자기 내 아들이 생각나.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아이고 내 자식은 뭐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산탄하면 돼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없애자. 그것이 질투심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고 우리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라도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이이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으로 태어난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자 가장 조화롭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걸맞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들도 나름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가치와 까마귀와 참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던가요? 가치는 가치대로 나름대로 좋아요. 가치가 까마귀 반, 독수리 반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가치는 가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는 가치대로 존재 가치가 있고 참새는 참새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간에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훌륭하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고 또 나중에는 커서 서울에서 자란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 과정을 똑같이 밟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과정을 밟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나는 훌륭한 존재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잡부장경에 나온 말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존귀하기 때문에 우월감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자부심을 갖되 누구나 다 존귀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운 불처럼 겸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는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셋째, 스스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조건, 지금 현재의 조건, 물론 그 조건이 좀 부족하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힘들다면 좋은 경험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접어야 됐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대출만 남아서 그것을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 꽤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자영업 하신 분들이 1년 만에 70%가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한 다음에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70%가 접는다고 합니다. 3년으로 가면 90%가 넘게 유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절대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키워주는 좋은 자양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역경을 듣고 성공하는 것이 저는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조건이 설사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는 것, 적응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질투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차림. 사실 알아차림은요, 질투심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기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알아차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 들끓고 있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질투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친구가 아주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칭찬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문학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막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 작품을 딱 칭찬하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 작품의 단점이 딱 나타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경우 그런데 그 작품에는 이런 단점도 있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점을 이야기할 사람 앞에서는 나도 같이 덩달아서 맞장구만 쳐주자. 이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단점을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전달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만 할 뿐이지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만 이야기해 주자라는 쪽으로 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요, 우리 자기 마음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내 마음속에 딱 상이 맺혀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알아차림 늘 연습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탐심이나 치심이나 분심이 일어났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을 결국은 우리는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질투심이 없을 수 없어요. 왜? 생명체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의식이 있고 내가 더 잘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응? 저기 우리 백제 고분에 가가지고 비둘기들한테 빵 쪼가리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 그 비둘기들이요, 빵을 못 먹더라고요. 왜 못 먹는 줄 아세요? 어떤 그 중에서 조금 힘센 애가 먼저 독차지해요. 독차지 한 다음에 그걸 지키느라고 못 먹어. 다른 애들이 와서 계속 쪼아먹으려고 하니까 걔들을 쫓느라고 자기도 잘 못 먹더라고요. 이게 생명체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내가 더 잘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명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속성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속성도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속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먹고자 하는 것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조카들을 보니까 조카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조카들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여자 조카에는 뭔가를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엄마에게 또는 삼촌에게 이렇게 한 숟갈씩 떠먹여주는 걸 좋아해요. 이걸 보면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이렇게 나만 먹으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이 먹으려는 것도 일종의 속성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속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고, 사회를 이루면서 화합하면서 살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양쪽 진영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한 사람이 선출되었고 거기에서 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불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런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심이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도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려서 그것을 뭘로 만들자?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자. 질투심이 일어나면 내가 더 잘하는 쪽으로 그걸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질투심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질투심으로 자신을 발전시키자. 그러려면은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을 없애기 위해서 비교하는 버릇 없애고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조건에 만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차림하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실천해 보시죠. 저도 이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로 질투심이 제 마음을 좀먹는 가장 큰 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질투심만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공덕을 지을 때 그 연습을 해보세요. 남이 공덕을 지을 때, 남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남이 크게 보시했을 때, 남이 금메달을 땄을 때, 남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것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일처럼 기뻐하는 연습. 잘 안 되더라도 크게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일부러라도 축하해주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조화롭게 사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에요. 조화롭게 사는 그 본성을 우리 큰 스님께서는 불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우리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말을 배웠던 이유, 말을 배울 때 어머니가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르쳐 줘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엄마, 맘마, 옹알이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박수 치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뿐만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박수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손주를 키울 때 다 보셨잖아요. 다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그 손주가 손주에게 너는 왜 옆집 애기보다 늦냐 그래 뭐 꾸중을 하거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든 어쨌든 우리 아이가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호하고 찬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았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못했던 경우, 그런 찬탄을 못 받고 자란 경우 그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냐?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애가 나중에 커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약간의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다 찬탄받으면서 말을 배웠고 걸음마를 배웠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찬탄이 우리의 본성이지 비난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성은 좋아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면 이건 내 본성이 아니야 라고 너는 내려가 있어 라고 확 눌러주고 우리는 그 질투심은 오히려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반여 바람에